69장 돼지 맡은 우리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오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납실 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이진 나 누군가 이만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으로 이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달라 기도했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이제 온갖 우리 이제 가을 이제 양육의 계절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양육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정말 자라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새벽교회 모든 일정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예배와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된 것들 하나님 말로써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아버지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어두워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물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양육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가르치는 자나 아버지 또 가르침을 받는 자나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저 말씀 안에서 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서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족했던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용서하시고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 주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다시 한번 용기 얻고 힘을 얻는 영적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 성도들 삶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로 낙심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아버지 선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적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기둥돌과 기둥도끼의 공 같은 머리돌과 기둥도끼의 공 같은 머리를 가지고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의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우속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유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었으니 그 논무게는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고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고 금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씨를 뿌리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은 다소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더불어 제작된 여러 가지 이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중요한 포인트를 다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상 많은 것들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기도 제목 삼고 힘을 얻는 그러한 아침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 제작의 총 책임자입니다. 성전 건축과 제작된 여러 가지 성소용품에 관련된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쭉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이 맡은 자들의 그 믿음, 그들의 이 예배,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감당을 하게 될 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나 개인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람, 두 번째는 솔로몬,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살짝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면 40절, 47절까지 말씀은 히람이 만든 녹기구에 대해 요약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0절은 솔로몬이 만든 금기구, 즉 이 내소라고 하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 용품들을 만드는데 하나같이 다 금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은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성전 건축 작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되므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어떻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3명의 사람들 인물 중심적으로 좀 접근해 가봐도 참 큰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히람이 이제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이 노수로 만든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석과 벽돌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자,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히람이라는 사람을 살짝 더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자, 히람이라는 사람은 노수로 만든 그 용품들을 만드는 장인, 이렇게 전문가입니다. 특별히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거든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구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려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히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놋을 만드는 기술자이고 가정 양력을 얘기하죠. 아버지는 이방 사람인 두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납달리 이스라엘 지파 사람임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과부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말씀,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이 배경, 또 이 열왕기서를 지금 받아 읽어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열왕기서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이 시작된 이후에 예루살렘 땅에서 이 성경을 받아보게 되는 후대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만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이 유대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탄생을 보니까, 그리고 히람이라는 사람이 한 일을 보니까 예루살렘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 그렇죠? 다문화, 우리 이 시대는 다문화 정말 중요하고 또 그런 문화가 이제 되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 봤었을 때는 좀 경건치 않은 모습 같고 좀 부적절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히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까지 히람이 어떻게 이 녹기구 용품들을 제작하였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이런 부분들은 그 정도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다문화,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저는 조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히람이라는 사람이 정말 전문가고 또 솔로몬이 불렀죠. 솔로몬이 불러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서 또 히람은 솔로몬의 부르심을 받아왔을 때 예상되는 것은 그저 기쁨으로 아마도 영예로 생각하며 열심으로 지은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게 되었냐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히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불러서 중요한 일에 써달라고 좀 인정해달라고 불렀을 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외인이었죠. 이방인과 같이 혈통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유대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문화, 죄악된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우리들을 솔로몬이 히람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히람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히람이라는 사람을 드러내면서 조명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믿음, 마음이 중요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람은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듯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 우리 유대인들의 그런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이 지어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건들을 기쁨으로 내어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물품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거나 또 자신들이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받아서 나왔거나 여러 가지 그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물건들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적절한 나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꺼이 주님의 영광 위에 저를 내어놓겠습니다.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우리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성전을 건축하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을 마음껏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와 또 능력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마음껏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8절부터 5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지성소에 드려지게 되는 그 물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우리 50절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정금대접과 불짓기와 주갈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이제 48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하면서 쭉 내소, 지성소에 있게 될 그 용품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같이 다 금으로 만듭니다. 하나같이 다 금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짓는데, 특별히 내소를 짓는데 좀 디테일하게 또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솔로몬이 직접 들어가서 지은 것처럼 이 성경만 봤을 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총쥐하게 하셔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모든 용품을 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46절을 보게 되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모든 용품들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예루살렘 그 지역 근처에 이 스콘과 사르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찰흙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 찰흙들을 가지고 기물들을 많이 만들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콘과 사르단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상상으로 이제 여러분 대충 아시니까 유대 지도를 가만히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가장 밑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와 갈릴리 사이를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과 사해 사이에 오른쪽으로 야복강이 있거든요. 거기 주변이 스콧과 사르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찰흙같이 좋은 흙들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한 것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 지역은 찰흙이 많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실제로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를 탐색을 해서 그곳에서 찰흙을 가져다가 이제 많은 이 물품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소에는 금으로 만든 모든 용품들을 아름답게 지금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내소와 외소의 차이는 외소, 그러니까 이 내소 지성소 외의 것들은 노시든 기타 등등으로 만들었는데 이 내소만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그쵸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물품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재료의 차이에서 노세서 금으로 이제 이 용품들을 만드는 재료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내소는 다른 곳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 성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의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으로 만들고 소중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지성소와 그죠? 또 외부 성소와 이제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성소 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언제 어디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그런 때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은 재료의 그 물건에 따라서 속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고 명령하신 것을 열심으로 성전 짓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결국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봤을 때는 솔로몬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51절을 보게 되면 이 7장의 또 성전 건축의 사실상 이제 종지부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5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51절을 보면 얼핏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물건들을 솔로몬이 갖다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날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것을 갖다 놓은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이 마음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현재까지의 이 마음가짐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재료가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 남은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사적 유익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잘 놔두었다가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가져다가 곳간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인 이 아버지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정말 구별되게 준비되었던 그 물품이라는 것들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찮게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앙을 쫓아 믿음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랐음을 함축하는 말씀이 51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5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준비했던 그 물품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게 되면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한 부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런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돈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드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정했는지 그 열정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잘 못할까봐 아버지인 다윗이 먼저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잘 준비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었죠. 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내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웠겠지만 이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헤아려 듣고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의외에 말씀하실 수가 있고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언젠가는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마 성전이 있었을 거예요. 어렵게 성전이 지어졌을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고 작고 규모적인 것이나 들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 초라합니다. 그런 스룹바벨이 만든 성전을 바라보며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처럼 화려해야 될 텐데, 아름다워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시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성전을 짓고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분이시고 성전을 지은 이 세 사람 히람, 솔로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지 그것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바벨론에 돌아왔던 이 열왕기서를 바라보고 있는 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이 칭찬하실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떼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망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필요한 우리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